오늘 성경 봉독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특히 또 새해를 섬길 우리 선교장님들 찬양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새해인데 우리 축복 한 번 더 하고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드네요. 새해 큰 복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니까. 근데 괜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 여러분 기초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성경 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도 설교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의 건물은 허망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책인가? 이 기초를 좀 부디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아니 그건 기본인데 그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해야 되나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여전히 이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 자신도 살다 보면 흔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말씀 맞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바로 그 순간 말씀이 견고하게 내게 살아있었다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내 생각, 내 방식으로 세상살이를 해왔다면 아마도 나는 진정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혹은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용을 따지기 전에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런 거죠. 성경은 2000여 년 전에 이미 기록된 책입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내용을 보존하고 있는 것일까? 비록 하나님이 원래 주신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어 온 것은 맞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1440년경에 활판 인쇄서를 발명하죠. 그 전까지 서구에서 읽혀진 모든 책은 다 손으로 필사한 것입니다. 이걸 필사본 혹은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본은 본래 파피루스, 그러니까 갈대 줄기를 말려 거죠. 말려 피운 거. 파피루스 혹은 양피지, 양의 껍질. 를 이제 그것도 말린 거예요. 자, 하여튼 파피루스나 양피지의 잉크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 원본을 놓고 여러 권으로 베껴 쓰는 식으로 해서 사본이 보관 혹은 배포되어 온 겁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쓰여진 모든 책들의 원본은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날 현존하는 책 모두가 사본이에요. 이 점은 성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본은 옮겨 베끼는 과정 중에서 크고 작은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변조 및 개작의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래된 책의 정확성 여부는 필사본의 진위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필사자가 실수하거나 의도적으로 개작하면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 사본 간의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여러 사본 중에 어느 것이 원본과 같은 것인지 논란이 되기 마련이죠. 자, 필사본은 고의든 실수든 간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이 사본의 연대와 원본과의 시차가 가까워야 한다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오류나 변조의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왜? 사본을 베끼고 또 그걸 또 베끼고 또 베끼고 그렇게 되거든요. 둘째,
믿을 만한 필사본의 숫자가 할 수 있는 한 많아야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상호 비교해서 오류나 변절을 집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서양 문화사의 신성한 텍스트로 간주되는 호머의 오디세이를 생각해 봅시다. 고대 그리스의 가장 오래된 서사시인데요.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으로 사용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지필이 BC 8세기에 온 거로 봐요. 기원전 8세기. 물론 원본은 없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이 BC 7세기예요. 그렇다면 원본과 사본의 시차가 적어도 400년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끼고 그걸 또 베끼고 다음에 또 베끼고 이렇게 반복된 거죠. 이에 비해서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신약 27권이 완성된 것이 서기 주후 100년경입니다. 그런데 주후 200년경의 사본이 완간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년의 시차가 있는 거죠. 성경의 원본과 사본은 아주 근접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본의 숫자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쳐서 오디세이는 643개의 사본이 있대요. 643개. 플라톤의 대화라는 책은 7개가 사본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구약 성경, 구약의 사본은 약 10,000개가 됩니다. 신약은 5,000개가 남아있는 거죠. 이 엄청난 숫자의 사본들이 일치한다면 우리는 원래의 원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더 갈 것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지나칠 만큼 열심입니다. 작은 오류도 남기지 않으려고 극도로 조심해요. 예컨대 그들은 베끼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멈추죠. 붓을 빨고 옷깃을 가다듬고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 자세의 사람들이 필사하는데 오류나 또 개작을 남겼을 리는 만마다는 거예요. 또한 신약을 필사한 기독교인들도 초기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마찬가지 그들은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아주 두렵게 대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성경 자체가 이 필사의 오류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성경 자체가. 신약을 마무리 치는 것이 계시록이잖아요. 끄트머리. 계시록의 계시록의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22장 18절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여기 두루마리는 양피지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의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네,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후대의 설교자, 저희들 같이 사람에게 주신 성경 해석 시에 주의하라 라는 말씀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 그게 아니고 우선 그 옛날에 맨 처음에 성경을 필사하는 이들에게 주신 경고예요.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야, 내가 옮겨 베끼다가 내용에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 재앙이네. 지옥 형벌이 쳐야지인데. 그러니 어찌 최선을 다해 필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 사본의 숫자가 다른 책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까닭이 있어요. 뭐냐면 각 교회와 또 수도원들이 회람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점 때문에 필사자들이 더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어떤 독자가 이 교회에서 읽었던 내용이 다른 교회에서 들은 것과 다르다, 그럼 문제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 옮겨 베낀 사람이 책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베낀 거니까 실수가 있지 않겠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베끼는 도중에 잔실수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알파벳에 점을 빠뜨렸다든지 혹 다른 철자로 오인했다든지 이런 건데 결코 구절 자체가, 내용 자체가 달라질 만한 것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본 간의 비교하면 답이 나오죠. 자, 오늘 이 부분이 지금까지 요지는 이겁니다. 성경은 내용 전수에 있어서 오류라고 할 만한 오류가 없다는 뜻이에요. 언어로 따져도 성경은 원저자의 원본 그대로 필사되어서 전수된 겁니다. 이 신뢰성은 지상에 현존하는 고대의 어떤 책보다도 월등합니다.
만일 누가 성경의 진위 여부를 문제 삼는다면 고대의 책들은 이미 문제가 많은 거죠. 훨씬 더 문제가 많은 거죠. 고대 현자의 저작들, 역사 기록물들 모두가 다 무의미해져요. 예컨대 너 자신을 알라. 이거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지 다 알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현존하는 고대의 어떤 책보다도 원본과의 편차가 가장 적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진실성을 의심한다면 다른 책들은 아예 휴지 조각이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이런 합리적인 변증도 무시하고 여전히 성경의 사실성을 부인한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거예요. 왜 부인하나? 첫째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영적으로 문명이 되어 있는 자연인들은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싫은 거죠. 로마서 1장 28절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모든 더러움에 내버리셨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성경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초자연적 내용들이 많거든요. 당장 창세기의 천지창조 기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때 본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거기에 없었던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사실들을 후대 사람이 기록에 남긴 것뿐이에요. 학자들은 창조가 사실인 걸 증명해내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은 그건 종교적 얘기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확증 편향적 사고방식이 있답니다. 요즘 많이 듣는 말이죠. 정치세계 보니까 다 확증 편향이에요. 뭐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창조론은 아니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면 아무리 논증이 합리적이라도 다 거부하는 겁니다. 확증 편향, 거부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제한된 이성은 기적을 원래 배척합니다. 기적은 없는 거죠. 이런 신념의 사람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많은 이적들이 불편해요. 무조건 거부하는 거예요. 바닷물을 가르고 태양이 멈추고 이게 뭐야 이거. 이건 이해할 수 없어. 수용할 수 없어. 결국 영적인 눈이 뜨이면 그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신앙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고 알아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는 불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성경에는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얘기들도 숱하게 나옵니다. 느끼시죠, 여러분?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인 사람이 믿음이 조상이래요.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는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가축까지 몰살하라 이런 말도 나온단 말이죠. 이제 성경이 참 적나라하고 무섭습니다. 종교의 경전답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우리가 봐도 종교 경전답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성경의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더 입증이 되는 겁니다. 만들어진 경전이라면 그런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진 글이라면 고상한 훈계로 가득 채우려 들 것이 아닌가. 네. 역설적이죠. 이것은 성경의 그 모든 황당해 보이는 내용들이 전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반증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인간이 지어낸 얘기일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에 읽으셨죠? 3장 16절 말씀. 네, 시작. 모든 성경은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네,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했다. 기적을 비롯한 모든 성경의 사건이 배후에 하나님이 직간접 역사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어색한 사건이라도 성경에 남겨두신 데는 그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흔히 이런 비판들 하잖아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민족사에 불과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칩시다. 그래도 자기 민족이 패망하는 걸 이토록 적나라하게 기록하는 일은 없어요. 심지어 자기 왕들의 허물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또 선지자라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왕들이 죄악을 꾸짖기도 하고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런 거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 이런 기록 자체가. 성경은 인간 세상의 일들을 그대로 고발합니다. 참으로 정직한 책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신학자들이 잘 입증해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임을 보여주는 몇몇 구절들만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먼저 말씀드릴 거 이런 겁니다. 슬로브앗의 딸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옛날에는요, 여자나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심지어 자기 몸에서 난 아이마저도 그랬어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첩에게서 난 서자는 조음과 다름없이 취급을 받았잖아요. 더구나 그 시대에 여자는 자기 이름 석자 자체가 없어요. 여자가 나름대로 인간적 대우를 받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인 거 아십니까? 이제 새해 4월에 우리 다 투표로 가셔야 되고 우리 자매님들 다 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성 참정권이 보장된 것이 겨우 100년에 불과해요. 100년.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나라가 최초로 뉴질랜드이고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미국이래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1948년 재헌헌법 때부터 여성들이 참정권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그 역사가 이제 약 70년 돼요. 70년. 그런데 여러분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땅 분배가 있을 때 광야에서 죽은 슬로브앗 가문에는 아들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데 그 가문이 제외될 판국이 이르자 그 딸들이 나섰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인데 민수기 27장 이 부분은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자 이런 내용이죠. 자기들도 아비의 이름으로 땅을 유산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 딸들은 백성의 총회에 참여해서 지도자 모세에게 정치적 목소리를 높인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여성 참정권이 행사된 케이스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유산 상속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난 시기가 무려 3,5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인간 이성은 17, 18세기에 계몽주의가 태동하면서 근대적 시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겨우 100년 전에야 비로소 여자의 권리도 인정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해준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딸들이 이런 요구를 했고 그 요구가 허락이 되었다는 기록이죠. 그것이 기록으로 남은 일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지 않은가 뜻이. 사람들은 인권 하지만 사실 성경이 있는 곳에 인권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는 곳에 인권이 생겨요. 흑인이 해방되고 약자들이 보호되고 서양에서 꽃핀 모든 문화들이 다 성경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얘기를 나눠보면 이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부분이에요. 보십시오. 옛날에는 아이들이 사람 대우를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이미 그 시대에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한다는 권면이 반복돼요. 이게 너무나 혁명적 선언입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 14장에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하여 29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및 과부들이 보십시오.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기 위해 11조를 바쳐야 한대요. 법으로 저들이 생계를 보장한 거예요.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둬서 그 제출에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복지를 지정하죠. 오늘날에도 없는 법입니다.
현대 민주국가에도 아직 없는 법률이 고대에 제정이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는 약자를 챙기신 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신약의 같은 맥락의 이 구절 보십시오.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다 같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부모더러 자녀를 노엽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대에는요 상상도 못할 교육 사상입니다. 현대 교육 심리학자인 프로이드가 아동 심리에 대한 이론을 발표한 게 1899년이랍니다. 1899년. 그 이론은 뭐냐면은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기억이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자는 성인이 되어서도 올바른 사회생활을 잘 못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 이후로 현대 교육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감정적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교육 원리를 성경은 그보다 근 2000년 전에 제시를 해버린 거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안 된다. 이거 인간의 머리에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것이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짚어보면 욥기 얘기인데요. 구약의 인물 중에 욥이 있는 거 잘 아시죠? 엊그제 우리가 다 욥을 읽었습니다. 최근에. 욥기는 졸지에 큰 환난을 만난 한 인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그 원인을 알려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막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온몸이 망가지고 죽고자 탄식을 하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 관해서 친구들과 토론을 거치죠. 결국 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욥기 42장 2절 보면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 다 같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헤아리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간이 가타부타 말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는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우주만상에 오묘한 이치에 대해서 아니? 욥은 침묵합니다. 모르죠.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과학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아는 데 떠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에 대해서도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최근에 어떤 글을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아는 세상보다 우리가 보지 못한 바닷속의 세상이 훨씬 더 광대하다는 거예요. 안 본 부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네, 우주만상의 배후에 오묘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욥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이 고통의 배후에도 그분의 뜻이 있어 라고 승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욥기에는 제3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 친구들은 욥의 고통의 원인을 단정했어요. 죄의 결과라는 거죠. 죄의 결과. 하나님은 네가 잘못했으면 죄를 짓지 않았으면 복을 줬을 거 아니야? 이렇게 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기는 인과응보적 기복주의적 신앙을 처음부터 부인합니다. 다르게 전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은 인간의 보편적 성향과는 전혀 다른 전개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신을 달래서 뭔가를 받아내는데 목적이 있어요. 해발 3000m의 티베트 산지에도 복을 비는 헝겊들이 펄럭이잖아요, 여러분. 욥기는 바로 그런 신앙은 잘못 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종교적인 수고와 복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그의 거룩하신 뜻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오묘하고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욥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쯤 되는 족장시대거든요. 그런 고대에 도무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꾸밀 수 없는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 욥에게 임하여 깨닫게 해주셨고 또 기록해 하신 거죠.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 외의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예. 여러분 비신자들은 미처 모르는 신약 성경 기록의 비화가 있죠. 신약의 절반에 해당하는 13권을 바울이라는 이가 기록했다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잘 아시죠?
그는 그 시대에 기독교를 가장 반대하고 회방하던 회방자거든요. 그러다가 변화하는데 변화한 그가 기독교의 가장 열렬한 옹호자가 되지 않습니까? 참 흥미로운 얘기예요. 아니 12제자도 아니고 예수를 따라다니던 자도 아니에요. 가장 대적하던 자의 손을 통해서 성경의 진수가 기록되는 거죠. 예수님이 생전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가 구세주다. 이게 초대교회의 메시지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미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굳이 글로 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점차 그 증인들이 죽고 없어져요. 그러자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 작업을 다른 이도 아닌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맡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구원 교리를 창안해서 기록했다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바울은 본래 율법학자고 유대교 경전이나 집필해야 될 그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그 기록된 내용은 물론이고 기록된 방식도 비상하죠. 인간의 상식, 지성으로는 성경의 내용은 물론 그 기록 과정도 도무지 고안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의 주 저자인 바울은 그래서 그런 기록 방식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인간의 창작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그겁니다. 그 읽는 자가 선한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것보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게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아가 말씀은 그를 잘하게 한대요. 1장 17절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다 같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한다. 이게 말씀의 목적이라는 거죠. 즉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세우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성도 여러분, 시간적으로 1500년의 그 긴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동원이 되잖아요. 그들의 직업, 지성, 신분, 처지가 다 다르죠. 그들은 한 번의 편집 회의도 연 적이 없어요. 아니 서로 만나본 적도 없어요 또. 그럼에도 성경의 책들은 일관되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거예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참 신비 아닙니까? 그 배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형성 자체가 신비죠.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확증 편향자가 많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내용을 인간의 지혜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죠. 나아가 예수를 인정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전부 옳음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껏 살아왔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바꿔야 하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너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건 이겁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단순히 종교적 감동을 주려는 책이 아니라는 것. 성경은 어떤 재미나 감동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사람을 완전히 개조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는 책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독자의 반응은 오직 둘로 나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책이야 라고 내던지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생명의 빛을 발견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새 존재가 된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통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과 대화도 가능한 거죠. 오늘 우리가 그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셨잖아요. 굶주린 상태인데 그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보면 4장 4절에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뭡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네,
그러셨어요. 우리 영혼과 육신은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고 말씀으로 보호를 받아요. 목사 임직식의 그 첫 서약이 뭔지 아십니까?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취임의 첫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같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는가? 이 질문입니다. 거기에 예라고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되는 세례식이 거기서 반드시 묻는 질문 뭡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느뇨. 네. 여러분은 거기에 분명하게 예라고 한 당사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입으로 동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머리로 시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 기꺼이 복종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진정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들은 우리의 행동들은 그 말씀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에 각주를 달아요. 각주. 그러니까 각주는 나보다 더 학적 권위가 있는 주장으로 나를 변호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본래 이 말은 아무개 박사의 책에 있어. 그런 식입니다. 각주예요. 저와 여러분의 언행은 성경으로 각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어? 아, 성경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아,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내 인생을 바꾼 책 한 권. 그래가지고 어떤 명작을 읽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책을 고백해요. 나는 이 책이야. 난 저 책이야. 어쩌면 우리도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오는 인생길에서 그 어떤 책인가가 내게 결정적 토양이 됐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쓴 책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든지 생각을 바꿨다든지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성경은 감동 대신 뭐죠? 변화를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그래서 성경이에요. 성경. 그 사실이 공감된다면 성경 앞에 우리는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 말씀을 내 인생의 표준으로 삼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입니다. 네. 성경의 인생을 거는 모험을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을 더 사랑하고, 더 묵상하고, 더 순종해보고.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전에와는 확연히 다른 새날들이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호수아에 주신 말씀을 함께 받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알게 하며 경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